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이 읽은 4절,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서, 그래서 만민 제사장,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모두에게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큰 가르침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해서 이신득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만민 제사장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예배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사람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온 교회가 같이 협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체 교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부교역자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이 말씀에서 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그것을 수호해야 되고, 또
이 우리가 믿는 바에 어떤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단계, 직분자들에서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각각 일반 가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각 가정에는 식구들이 있고 또 부모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려고 해봐야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전체의 교회를 엮어서 물론 노회다, 대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구조를 만들긴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밑에는 우리가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내려가서 각 가정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그런 마지막 최전선이라면 최전선일까요? 마지막에 배수진이라면 배수진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은 매일 그냥 살아가는 삶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군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에 임한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뚫어질 때, 적군에 의해서 뚫힐 때는 그 길을 통해서 적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아군 전체가 거기에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교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십 명, 100명, 2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감당해서 일들이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일반 평신도들은 많은 시간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위치가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비방하는 말, 이거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모든 악한 것과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내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에서조차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항해서 나쁜 생각들은 다 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그런 생각에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고요. 오늘 읽으신 이 그러므로 하는 이 그러므로는 이전에 이어지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정에 우리의 영적으로 남은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뭐 별다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 자체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노인팅 한다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구약에 보면은 뭐 사무엘도 그렇고 이런 여러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로 선택받았음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리고 왕들한테 우리가 할 때 그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도 사울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이 분리가 되어서 각각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직분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보통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왜 또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장이 되셔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이 9절 말씀에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기업의 사장이나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나 유명한 그런 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참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된 것 같고, 친한 친구들, 유명한 친구 때문에 나도 뭔가 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뭐 그런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천국이 어떤지 성경을 잘 연구해보고 또 그런 간증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말이지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목사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에게 나아가는 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만민제사장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모든 어떤 생명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누리고 소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뭐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생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와서 그냥 누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장이 그리고 왕 같은 그리고 선지자 같은 그러한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준비가 크게 되어서 크게 사용이 되면은 또 그보다 또 더 나은 일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그 위치는 이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최전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산돌로 키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께 늘 나아가고 그리고 이 산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런 제사장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조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그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아론 지파,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이 속한 그 레위 지파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평상시 같이 생활하다가 제사 지낼 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평상시 삶에 있어서도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냥 평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런 에봇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머리를 완전히 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길게 하지도 아니하고 머리를 적당한 길이로 늘 관리를 했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뜰에 가서 자기가 봉사를 할 때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어떤 뭐 병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 시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부정한 그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최소한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 의해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과도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물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커서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서 있어야 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또 산돌로 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산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맡을 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 가정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막에 있어서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그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 구약에는 5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한다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 자녀와 또 부부 사이에 내 스스로가 이 가족의 어떤 멤버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아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제사장같이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바로 내가 그러한 일에 중재하고 또 내가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이 최전선이라 하지만은 가정에서 조금 위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우리가 구역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구역을 조금 더 넘어서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서로 만나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각각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지만 이 성소에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금 촛대. 이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거기에 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에 2번씩 초를 가는데 그 초가 이 불빛이 성령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끊임없이 이 성령과 교류를 하면서 성령과 고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촛불을 바꾸는 제사장같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빛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령의 빛을 조명하는 투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것은 이 향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의미를 신약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성막의 오른쪽 편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에 있는 상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늘 갈게 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이것은 이 신령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젖을 먹는다는 그런 것 같이 말씀의 떡을 매일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떡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채워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다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떤 재판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데 오늘 이것은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역장이나 또 목사님 또 다른 지역 직분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 많은 시간은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은 이 교회를 목회하지만 내 자신은 가정을 목회하는, 또 내 자신을 목회하는 자기 목회자로서, 가정 목회자로서 우리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렇게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바로 위치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먼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백성이 되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되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딱 나누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게 영적인 의미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된 자,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며 날마다 신령한 그런 젖을 사모해서 가정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